에베소서 5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과 또 마땅히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해하고 또 확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그 길들을 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생각들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이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들이 우리들 삶들 안에 실천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전하는 자의 입술 지켜주셔서 주신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9번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것들 한번 또 오늘 교훈을 더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잘못 옮긴 것 같네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 그쵸? 제목이 잘못됐네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목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글자, 한 글자가 잘못 들어가서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또 되어지기도 하죠. 글자 하나가. 또 때로는 그 전치사라 그러나요? 그 전치사 하나가 잘못되어져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의미가 또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옮긴 거니까 서를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 오늘 교제해 보기 전에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글자로 편집을 한 게 아닌데 글자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고딕체로 편집을 했는데 편집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는 언제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뭐 이제 읽어보고 답을 하시라고. 로마 옥중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어디쯤에 위치를 할까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7장, 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게 되느냐 하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3장부터 되나요?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8장 이후부터 18장 23절 이후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제가 요즘 보는 성경들에는 다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어디부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21장 27절 36절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죠. 그렇게 이제 체포가 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복음을 쭉 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잡혔던 것에 대해서 송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뭐 로마행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뭐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되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갇힌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는 로마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고,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이렇게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지난번에 주일날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빌립보가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언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지. 우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하는 그 찬송 압니까?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복음성가로 이렇게 불렀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BC 11세기경에 건설된 소아시아의 정치, 상업, 문화가 통합된 교통 중심지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 여기는 꼭 기억해두면 좋겠죠. 거기에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해서 3년간 머무르며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죠. 두란노 서원 기억나나요? 한번 예전에 두란노 서원 영상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했던 장소, 그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서원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41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귀환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권면한 사실들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여 성도들을 지독해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뭘 담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잡아놓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아까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명이 나올 때 그 근방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회관,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냐 하면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의 평행이 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누구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에 마게도냐 밑에가 뭐가 있었죠? 예, 마게도냐 밑에 주일날 이야기했었는데 빌립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바로 밑에가 있었죠. 자, 한번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밑에 이 지도는 쭉 계속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사도행전 몇 장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저처럼 지도를 뽑아갖고요.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아요. 성경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붙여놓고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암만 기억이 좋아도. 15장. 자, 15장 36절부터 보시면, 여기가 이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안디옥에서 그 장로와 온 교회가 총회를 여는 내용이 22절부터 13장 2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고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36절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문제가 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붙게 하니라. 그래서 이럴 때 이 지도들을 보면서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가죠.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에서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서로 이제 격론이 벌어지는 거죠.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을 한번 보면 13장 13절 한번 보시면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런 바보할 때 그 바보가 아니고요. 지명이에요. 지명. 고딕체로 되어 있으면 지명이라 그랬습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어디죠? 버시디아 있나요?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네. 자, 좀 이따 보면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면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보이게 되는데 밤빌리아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뭔 문제가 있었냐면 마가가 여기 지금 마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마가 동일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너무나 그 힘든 백길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바울이 채찍에 맞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 좀 설득력이 있냐 하면 밤빌리아에는 아주 거대한 산맥이 하나 있었답니다. 3,000m 정도 되는 3,000m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런 산맥 이름이 아나클리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었대요. 그 산맥을 넘어야만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백기를 타고 다시 마가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저쪽 안디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약하고 그 다음에 의지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 그런 마가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바나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바나바하고 누구하고요? 아까 누구였죠? 15장이었죠. 그러니까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그랬죠. 동일 인물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한과 마가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구브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어디로요? 여기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5장 41절이죠.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한번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걸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이제 지명들이 나오죠. 더베가 어딘지, 루스드라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받았다 하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 디모데가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랬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 여자라 그랬죠. 이게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출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따라서 쭉 한번 이동을 해보면, 그래서 부르기아가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요. 빌립보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를 한번 봤었죠. 이거는 지도를 쭉 성경을 따라서 가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가 나오죠. 자,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느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가 돼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에베소가 있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가이사랴로 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지금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교회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뭘 쓰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으로부터 13절은 디도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뭘 보내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성경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헬라 아가야고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아까 드로아, 아소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6절. 20장 6절. 아까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 아소가 있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게 우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니까요. 나? 자, 1번 바울, 2번 바나바, 3번 나, 4번 누가? 누굴까요? 우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이 글을 쓴 사람이죠. 기자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함께 동행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바울 마음 가운데.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성도하고 교제하고 한 이후에 다음에 못 만날 것이다. 먼 훗날 만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겠어요? 밤새도록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성경에 관한 얘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밤새도록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했죠.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죠. 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그리고 하필 또 어디에 앉았어요? 또 맹랑하게 어디에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어. 누가요? 유도고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 볼 때,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들거나 할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도 중요하고. 물론 짧은 설교가 좋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땠어요? 긴 설교를 했어요? 짧은 설교를 했어요? 긴 설교를 했어요.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 강론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창틀에 앉았어요. 위치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자세들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설교자도 중요하고 강론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준비된 말씀, 간절한 말을 하는 그 말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래서 주로 앞쪽으로 앉으면 좋은데 앞쪽은 침이 많이 튀겨서 그런가 앞쪽으로는 잘 안 앉으시죠. 네, 또 뭐 저기 에어컨 바람이 또 많이 이렇게 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눈이 시려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졸면 안 되죠. 자세에서. 자, 그렇게 해서 청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또 13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까? 아소로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 하나가 놓고 봐야 사도행전을 보면서 쭉 연관되어져서 이해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서신서들도 함께 이해되어질 수 있겠죠.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이 여기에 있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의 그 사연들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디모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명마다 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사연들이 있는데, 이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성경을 수박 겉 핥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나 뽑아놓고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자꾸 여기 지도를 확인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 에덴이 어디지? 아덴이 어디지? 그리고 한번 찾아보고, 밤빌리아가 어디지? 그리고 쳐다보고, 마게도냐가 어디지? 그리고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이탈리아. 예, 나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서에서 어떤 일들을 했던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안과 밖으로 튼튼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고요, 바울이? 어디? 지명이. 네, 로마 감옥 속에서. 근데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네, 자유로웠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쭉 읽어보면 그래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택, 구금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론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를 썼습니다. 자, 5장 10절 한번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상이 1번 예수님을 시험해 봐라. 2번 나를 시험해 봐라. 요 지금 성경의 10절의 얘기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돼 있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죠.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시험해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그 시험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험이 주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시험인지. 자,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볼 때 예수님이 시험 볼 리는 없네요. 답이 벌써 나왔네. 이건 누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은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시험을 봐야 하는 거죠? 시험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나의 삶의 요소들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보라는 거죠?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시험해가지고 시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옛날에 기술 시간에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가요? 우리 기술 선생님이 좀 괴팍한 기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답을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문제를 딱 매겨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그 다음에 나가라. 1번부터 4번까지가 나가라가 답이에요. 가나다라 이렇게 사지선다잖아요. 4개를 내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총 몇 문제가 나왔죠, 기술이? 나가라 다 나가라. 10문제인가요? 20문제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답을 막 쓰다가요, 답안지에다 답을 이렇게 이제 매기잖아요. 매기다가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답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채점하기 편하려고. 채점을 해야 뭐가 나오죠? 채점을 해야 뭐가 나오냐 하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공부를 얼만큼 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점수가 매겨지는 거죠.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올 때가 다 돼가는데 시험을 보는데 되게 어려운가 봐요. 교수 한 명이 까탈스럽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레포트를 냈는데 퇴짜를 맞아갖고 또 쓰고 그러더라고. 3일 동안 밤을 샜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했으면 어떨까요? 보고서 써가고 낼 때 쫙 써가지고 어떻게 했겠죠? 교수가 오케이 하고 했겠죠. 여기 시험하여 보라. 이 말에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 하나 생략된 게 있는 게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 하면 시험하여 확증하라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와 10절에 나와 있는 이 문구와 비슷한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나서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 시험 해보고 나면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어디만큼 이르렀는가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이 필요하냐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들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매겨야 할 항목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 가운데 영어도 있고, 그 다음 교양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점수가 되는가를 스스로 뭘 해보는 거냐 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채점을 한번 매겨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항목들 가운데에 점수가 몇 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바로 옆에 있고, 많은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어쩌면 바로 옆에 나가자마자 교회보다도 더 큰 신전들이 놓여져 있는,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조금만 먼 데를 가면, 조금만 이웃을 가면 우리 교회 수십 배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속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공격을 받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들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시대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시대의 상황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적어도 그 시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확정을 받아서 패스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내고 순도가 100%에 가까울 때 찍는 도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괴가 금에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의 100%, 99.9% 이렇게 됐을 때 거기다 뭘 찍냐 하면 도장을 하나 찍죠. 골드바에다가 뭘 찍느냐 하면 99.9% 하고 도장을 확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혀져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는 거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불도장이 한번 찍혀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냐는 거죠.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이제 불과 성령에 대한 심리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들 10년 가운데 심판이 한번 지나가 버려야죠. 만약 우리가 심판이 남아있다면 지옥 갈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되어진 사람들이죠?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불도장이 우리 안에 찍혀져 있는 사람.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죠.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죠. 믿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죠? 너희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죠.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죠. 열매는 무엇이 결정짓느냐 하면 씨가 결정짓는 겁니다. 열매는
열매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씨앗을 내게 심었냐는 거죠. 어떤 씨앗이 내게 심겨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해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한번 지나간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슬프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역사들을 거슬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이 그랬고, 인물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외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슬프게 했냐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그 다음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 그 뒤에 아말렉에게 늘 뒤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 출애굽했을 당시의 사람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뒤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이냐 하면 불순종이라는 사실이죠. 불순종이 누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성경은 의외로 단순한 책이라는 거죠. 복잡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간단하고 명료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내용들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혼나고, 뭐 답은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사망과 생명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결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게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슬프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까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누구만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채우고 사는 사람. 잘 아는 성경인데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이거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8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되고 밭에 식물이 많아야 되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죠.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느냐 하면 이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누구만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또 시편 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래요. 제 마음 가운데도 두신 기쁨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도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두신 기쁨과 같은 주파수가 맞춰지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주파수가 잘못 맞춰지면 잡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라디오 주파수가 잘못 맞춰지면 어떻든가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우리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출 거냐는 거죠.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0절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에만 있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개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분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누가 우리에게 힘이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오직 누구에게만 고정된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고정된 사람을 기뻐합니다. 많이 찾아야 되지만 몇 구절만 우선 시간 관계로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4장 7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내 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내 거라 그러죠. 내 거 그러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도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쓰죠? 내 마음대로 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어 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면 내가 주인이죠.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팔려간 자들이죠. 아까도 노예 얘기를 했지만 값 주고 누가 우리를 샀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근데 노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갑을 관계에서 우리는 갑의 관계인가요? 우리가?
우리가 갑인가요? 우리가 을인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가 많냐 하면 우리가 갑일 때가 많아. 그래서 하다가 발버둥까지 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뭘 하느냐 하면 제대로 일이 꼬여서 잘 안 돌아가면 나중에 뭐까지 하느냐 하면 협박까지 하죠. 누구를 협박을 해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누가 선행가 보라고 했었고 막 요나처럼 그런 삶들은 누가 사느냐 하면 우리가 살 때가 많죠. 뭘 잊어버린 거냐 하면요. 이게 망령 난 거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망령이라는 말은 정신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누가 주인인가를 깜빡하는 거예요. 깜빡할 때가 많아요. 시간도 누구 겁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 와 있으라 그래도 예해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서 예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중에 전체를 다 달라고 안 하고 일부는 벌 받으라 그러고 그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은 성실히 잘 받아야 돼요. 벌은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하는 거죠. 물질만 10의 1이 아니라 시간의 10의 1도 그 이상의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시간이니까요?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니까. 이 몸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이끌고 술집으로, 이 몸을 이끌고 험탕한 곳으로, 산으로, 들로, 내 맘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아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하라는 건 뭐냐 하면 4개 가운데 어떤 것이 답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4가지가 많은 게 아니고요. 2가지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딱 2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놓고 묻는 게 아니고요. OX예요. OX. 이거냐 저거냐예요. 근데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것일 때가 많고요. 싫을 때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아이고 오늘 또 명절 끝인데 뭐 대체 휴일인데 오늘 집에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텔레비나 보지 뭐. 그래서 그게 이겼어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며칠 동안 편하게 쉬어놓으니까 머리도 떡이 져 있고 기름기도 잘잘 흐르고 씻고 나가려니까 어때요? 일찍부터 서둘러야 돼요. 귀찮죠? 자, 그게 무엇이 되어져 가는 시간들이냐 하면 내 것이 점점 포기되어져 가는, 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들은 내가 느끼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간다면 이 빈자리들이 매일 하나하나 늘어나겠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을 누가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건 목사만 그래야 되나요? 목사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교회 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가라입니다. 가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잠깐 한 놈만 팔아도 자리를 빼버릴 만큼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압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에서 울타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따뜻하게 시간들을 많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더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에 날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모르겠고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물질 그러면은 좀 설교를 하는 사람도 불편해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아, 저거 헌금을 강요하는갑네. 요즘 교회가 뭐 헌금이 마이너스인갑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도 함께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준비하고 적금도 하고 했던 그것들을,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는 그 찬스에 나와 가족들을 위한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들을 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 받기만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것만큼 서로 또 나누는 이러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로마서 8장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다 기뻐하시지만 최고로 기뻐하는 것 뭐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99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그 기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한다 그랬죠.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으니까 99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의인 99도. 그리고 누구도 기뻐하신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다.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죽을 자가 돌이켜서 악한 데서 떠나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내가 드려지고 그 일에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것이 들어질 때. 자, 내 것도 있어요, 없어요? 내 것.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어느 의미로 보면 내 것이 없죠. 다 누구 거니까. 주님 것이니까.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정량의 부분이 있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도 내가 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리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때, 복음에 맞춰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인물, 가장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몇 년 동안이었죠? 한 80년 되나요?
여호수아? 그 사람보다 더 긴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왜 구약을 찾아야 되는데 신약을 찾냐고요? 히브리서 아브라함? 이제 여러 인물들이 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누가요? 에녹이. 몇 년 동안요? 그죠. 300년 동안. 그죠.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이 에녹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생애 전체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격을 가졌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려가셨어요. 사한채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이것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누구에게 이루어질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림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내가 기쁘잖아요. 성경 보면 성경보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하다 보면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띄면서 내 마음의 문들이 더 많이 열려가요. 그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느 성도에게 어려운 것을 도왔어요. 누가 기쁘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기쁘다고요? 우리 주님이 기쁘시다고요. 아이고 귀찮아서 나오기 싫었는데 나와 보니까 성도들 얼굴 보니까 기뻐.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열리니까 또 기뻐. 내가 기쁜데 누가 그걸 기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는요, 이미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이,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잖아,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격을, 권리를, 의무를 가진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 큰 자격과 권리를 잘 사용하셔서 에녹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또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구원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 구별되어져서 악한 것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시험하여서 확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의 삶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는지 늘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에녹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또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 능력을 잘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